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 공식적으로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과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책망을 쓰게 되는데 과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의 이 선동입니다. 이 뭐냐면은 바울과 많은 이 제자들은 이 부활과 또 재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지만은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림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대교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서의 선동이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 또 문제가 뭐냐면 교회 내에서 분파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항구도 시대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중에서 철학자들, 지식인들이 참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지식인들이 몰려들므로 인해서 그 수하에 배우는 이 수하들이 많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 간이 서로 그렇게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내 스승이 최고다라는 우월성에 대하여서 이 우월성에 대해서 논쟁이 붙고 경쟁이 붙기 시작한 것인데 이 세상에서의 경쟁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스며들어가지고 이 교회에서도 역시 자기 스승 그들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붙기 시작했다. 논쟁이 붙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이 분쟁 내용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말을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였다 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세상에서 어느 철학자, 내가 이 철학자가 스승이 수하에 있다. 그래서 이 철학자, 내 스승이 이 철학자가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싸우듯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바울과 게발과 아볼로와 그리스도와의 분쟁이 붙은 것입니다. 이 세속에 있는 분쟁이 교회 안에서까지 같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 뭐 우리 스승, 너가 스승 이래 가지고 서로 갑자기 좋은 걸 가지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다르게 분쟁으로 와서 막 자기들 그 무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기서 보면 바울사도가 10절에서 말한 것 같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서 오직 우리 한 마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세상과 같이 똑같이 내가 어느 수하의 사람이다라는 분쟁이 붙어본 것이에요. 나는 누구한테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한테서 배움을 받았다. 이것이 분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른이 좀 적당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심각해지니까 파가 갈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 지금 한국에 말하는 것처럼 교단이 분리듯이 교단이 자꾸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로. 이 교단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다 갈라지는 것이에요. 교단 문제도. 하나의 단어로 인해서 자기와 이 사람과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해서 교단이 자꾸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뭐라 해서 같은 말을 사용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족속이고 하늘이 거룩한 백성인데 왜 말이 서로 다르냐는 것이죠. 이거 정말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몸의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주제를 하나 놓고 한 주제로서 서로가 한 말을 하고 한 생각을 하고 한 단합을 해야 되는데 한 주제를 놓고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그 기관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파가 갈린다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자신들이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입으로 예수를 찾으면서도 싸우는 내용 가운데서 과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연합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냐.
오늘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려면서 내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우기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면 뭐예요? 내 스승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에요. 이름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해지는 것이 아니고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거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은 이런 일은 꼭 벌어집니다. 꼭 벌어져요. 그 주체가 누구냐를 사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말만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뜻이 안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니는 니대로 나는 이대로 내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나오는 건 뿌리에서 나무에서 나와놓고 가지들끼리 저끼리 막 싸우는 것입니다. 내 열매가 더 좋니? 네 열매가 더 좋니? 그래봤자 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뭐예요? 똑같은 열매예요. 똑같은 열매인데 네 열매가 좋니? 내 열매가 좋니? 네 가지가 좋니? 내 가지가 좋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가정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한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거, 아버지는 그 한 나무에서, 부모님은 한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거, 네 가지가 굴리, 내 가지가 굴리, 네 열매가 좋니, 내 열매가 더 달리, 이래 싸우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가지가 썩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가지는 잘려버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디 다 똑같아요. 그럼 이런 일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지고 어디서 나온지 주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로 인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찌됐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부모라는 그 영양분을 여러분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생각이 되어야 돼요. 한 생각이 되어야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되고 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누구의 한쪽에서는 다수를 따라서 양보를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차별금지법을 자꾸 제정한다고 지금 뭐 상정됐다 이러는데 차별금지법에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역차별법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역차별법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한 가지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극에 분리돼 버리는 겁니다.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차별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서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지금. 심각하게 지금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결국은 참도 못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책망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책망의 편지를. 이 책망의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혹시나 이 책망의 편지로 인하여서 고린도 지역이 혹시나 시험에 들지 않을까,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근심에 쌓이게 돼요. 자, 바울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는 모두가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바울을 자신을 말한 게 우리 모두는 오직 그 나무 뿌리가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나와서 우리는 그 가지일 뿐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가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가지가 서로가 싸우고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뿌리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오늘 저는 이 지도자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자들, 바울을 보면서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과연 그들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근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자기를 위하여서 싸워주는 그 수하들이죠. 이쪽에 보면은 그 수하들에게도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위해 싸워주는 그 제자들에게도 책망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거 지도자들이 꼭 배워야 될 겁니다. 자기에게 좀 뭐가 자기 편이 되고 하면은 그것이 내 힘인 것처럼 내 자랑으로 삼는 것이죠. 이렇게 내 자랑으로 삼는 것 때문에 오늘날에는 교회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속한 지역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의 모든 중심은 그 가장 대표의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의 생각을 받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대표의 생각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줘야지만 그 기관이 성성장구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도 예수라는 존재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과연 얼마나 그 지도자 대표를 위해서 중심으로 서서 이끌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들이 본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얼마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목소리를 내려고 나를 죽이고 있고 나를 숙이고 있고 내가 겸손하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겸손하게 내가 양보하지 못하면 가지는 지 맘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에서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 가지는. 자,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은, 결국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자, 오늘 지도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생각하고 점검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세 가지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문제에 대하여서 근심과 책망하는 것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있는 지도자들이잖아요. 무조건 오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선생님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깨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이 오늘날은 많이 사라진 게 지금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이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이 책망에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요. 책망했다면 학대라고 해가지고 책망에 대해서 많이 사라진 게 실제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진리의 의탁에서 책망과 근심하는 것을 깨어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져야 됩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망이라는 건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이라는 건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그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책망도 책망답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책망이 잘못하게 되면 내 혈기가 되어버려요. 내 혈기가 되어버립니다. 혈기가 되는 그 순간에 그 책망은 이게 내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되 어떻게 되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책망을 하되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근심하면서 눈물로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눈물을 책망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3절 7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 기도의 뿌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대표가 다 그 기도의 뿌리가 되듯이 결국 뿌리가 없이 가지가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은 그 나무 자체를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나무가 여러 가지를 향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게바와 아볼로와 바울과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니까는 이 분쟁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예 가치가. 왜냐? 게바와 아볼로와 바울과 아무리 내가 우월하다 해도 그들조차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가장 뿌린 예수를 배제하고 그냥 가지들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 저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나무의 기둥이신 그 예수님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것들이 웃기고 자빠졌네 가까이 아닙니까 이것들이. 예?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봤자 내 몸에서 나갔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봤자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다 죽게 돼 있는데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뭘 위해.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싸워주는 거 고맙기는 고마운데 그냥 근본적인 기본을 배워 알아라. 그 근본적인 기본은 뭐냐? 모든 뿌리와 영양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가 하는 말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여기서 아볼로니 게바니 싸우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원장님이나 대표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서로가 온리 졸리 하면서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월급 주는 게 없잖아요. 월급 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왜 거기서 일치한다입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가 없는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그게 뭐가 유익합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주의에서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 책망에도 중요한 건 책망에도 분명한 이유와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망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는 책망은 혈기이며 그 결과는 결국은 나에게 대적과 원수를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책망이. 에베소 5장 11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자, 모든 책망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책망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문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로서 채찍을 때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채찍을 때리고 책망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채찍을 때리고 책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엄부 지옥에서 건져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책망에 대해서 더욱 중요합니다. 왜 책망을 해야 돼? 지도자의 책망해야 될까요? 지도자는 바로 서가 있잖아요. 보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지 않고 그들을 놓아둔다면 그들의 피는 여러분 결국은 지도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얘기해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네가 유치원에서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잘 키워봐. 나중에 성장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거, 내가 가장 인생의 결정적인 거 우리 유치원에서 차지영 선생님한테서 내가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면 들어봐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럴 때만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지고 고학년이 돼도 지금도 연락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성공한 것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성공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책망에도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의 근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가운데 책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옳은 일을 행하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요즘에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 있죠. 옳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옳은 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지금 이제. 옳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소년부 목사님 그렇죠? 외치가는 외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진정받고 있어요, 지금. 1년인가 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옳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그 많은 지금 사랑 모든 이런 교회 인간들, 진짜 나는 목사라는 소리도 하기 싫은 그 종자들이지만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옳은 일을 하게 돼서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자리를 뺏길까 싶어서. 내가 가지고 모든 걸 빼앗길까 싶어서. 그래봤자 한순간이에요. 정말 한순간입니다. 제가 앉아서 우리 교회는 비록 교척교회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내 목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교회들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씩 보여주는 게 뭐야? 초대형 교회들. 이 초대형 교회들 딱 보여주는데 그들의 목사들의 행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걸 누리고 삐끗삐끗 차를 끌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고개가 숙이는 것에 그들은 펴고 이러는데 그런데 결국은 몇십 년 있으면 다 죽더라는 것이에요.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드는 거, 참 허망하다.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에 끝납니까? 우리는 절대 그걸 믿지 않잖아요.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생애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생애에 그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보장받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삶이. 그러다 보면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니까 와 바울이 정말 위대한 작업장을 했고 거기서 부흥이 활성이 내가 엄청나게 일어났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떠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방해와 또 그들에게 의한 목숨의 위협까지도 수시로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실제로 두려워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 방해와 목숨의 위협까지 겪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대로 외쳐라 라고 명령하세요.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뭐를 믿으시냐?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멈칫도 하지 마세요. 왜?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 혈기로서 내 능력으로 담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면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불의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불의가 더 혈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옳은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이 옳은 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자들의 마음에 필히 새겨야 될 말입니다. 필히 새겨야 될 말이에요. 그들이 왜 옳은 일에 대해서 옳은 말을 못하게 됩니까? 그들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나는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고 진리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설교자들이 진리에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자기 소리를 내고 있고 자기 지식을 내고 있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눈치나 보는 아우성 설교. 그 아우성 설교가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차지하고 있는 설교 아닙니까? 이게 설교자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외칩니다. 저도 신경 써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진리대로 말씀 외치면은 쫙 때려 듣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때는 흔들립니다. 뭐 유튜브 그렇다 해서 돈을 버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를 듣고 정말 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외치는데 그런 말을 외치면 거부해요, 다들.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흔들려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학식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고급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을 못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옳은 말을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 있는 400명은 살잖아요. 그럼 살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고서 지금 옳은 말에 대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너무나 많은 위협을 겪었어요. 목숨의 위협까지도 겪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8절에 보면 그런데 거기서 24절 28절에 보면 이 목숨의 위협보다 다 바울로 하여금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겪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의 위협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다 그것보다 바울로 하여금 더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에 보면은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굶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것이 두려운 것보다 이것도 두렵지만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혹 자기가 지나왔던 그 교회들이 혹시 시험에 빠져서 낭망에 빠뜨려질까 봐 그게 더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지나온 길에 대하여서 자기가 겪어온 그 사람 만남의 관계를 이뤘던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낭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을 맡고 있는 오늘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어도 저들이 핍박을 하고 내 설교가 어떠니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그것도 두렵지만은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설교를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말을 헛소리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세상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 말을 들었던 그 영혼들이 낭망할까 싶어서 시험에 들까 싶어서 이것으로 인해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낭망하고 시험에 들 때 그 영혼의 피는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말을 전했던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 짐들을 내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목숨의 위협보다 두려운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신앙의 지도자로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다 내가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근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하여서 옳은 말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말을, 진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고 빗나갔다는 그거는 책임은 예수께서 말한 것처럼 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영혼을 짊어지는 것도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아침부터 기도하거나 몸살이 나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수십만의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난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설교라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스피치밖에 되지 않는다. 강의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있는 10명에서 20명 넘는 아이들이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길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그들의 길이 방향이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그 아이들의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될 거. 이 땅에 없어질 것을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찾고자 영원한 나라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어리석은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작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작은 것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더 큰 것이 왔을 때는 그 큰 것에 대해서 도망가버리게 됩니다. 도망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도자면 두려워하지는 안 됩니다. 특히 나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의 영혼, 그 아이들의 길을 바로 인도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바로 지키기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근심케 하는 대상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지도자라면.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참 말하는 저 꼴통들 내가 어떻게 품어줄 수 있나? 응? 1년만 버텨보면 다시 가는데. 응? 그런 생각하고 말죠. 근데 여기는 영을 버텨도 안 되고 어쨌든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근데 지도자 가장 기본은 자신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었습니다. 옛날 생각. 제가 온라인으로 한 여인을 알게 됐었어요.
그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가정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사를 들었는데 이 주부가 그때는 몰랐죠. 가정에 막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막 이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말 낭망대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 사업을 가지고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려고 온갖 힘을 기울여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그게 어떻게 되면 결국은 내 지인들로 하여금 나를 갖다가 완전히 막 험담을 해가 막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한동안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고 대인기피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정신질환까지 알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게 그에 대해서 사람 말하면 그래. 그러면 네가 제대로 바로 말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사실을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저 그 말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닫아버렸어요. 진실에 대해서 일체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날뛰는 것입니다. 더 날뛰는 것이. 그래가지고 저를 정말 완전히 매장으로 시키겠다는 작정을 했던 거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때 말을 하지 않았더냐. 제가 진실을 말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의 남편과 아이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진실을 말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풍지박산으로 깨어지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편과 그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침묵을 해버렸습니다. 침묵을 하니까 사방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완전 쓰레기 취급돼가지고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다 끊어버리고 전부 다 끊어버리고 제가 그냥 침묵을 해버렸어요. 이게 참 침묵을 하고 모든 욕을 당하니까는 이걸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것을 넘기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그 가정은 한동안은 지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상황에 있습니다. 자신을 근심케 하는 그 자들에게 그들에게서 내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8절 12절에 보면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며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거기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부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것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라 함이라. 바울의 근심은 이것이었는데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서 분란이 일어나고 세속의 삶과 구별되지 못한 삶에 대하여서 책망한 것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 시험에 들어서 낭망할까 싶어하는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저에게 그렇게 쓰레기 취급받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걱정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정을 걱정해서 입을 닫아버렸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근심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책망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들이 책망에 의하여서 근심되어서 낭망할까 싶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서 책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내게 할 말을 대해서 던져주는 내 사명입니다. 내 본분이에요. 그가 받는다면은 그거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받지 못한다면 떨어져나가는 그런 비밀이 생기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책망함으로써 너희가 낭망할까 싶어 근심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내 책망할 때에 너희가 그 근심으로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뭐냐? 결국은 내가 책망을 하였고 너희가 문제가 있었고 내가 책망을 하였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게 너희가 근심의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책망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무조건 다 배척을 하고 있는데 이 책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다 귀찮다 이러는데 이 근심의 눈물의 결과는 상대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근심과 책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심과 책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지역을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바울은 눈물의 근심을 하였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 책망도 역시 근심으로 혹시 이들이 이 책망을 듣고 낭망하지 않을까, 낙심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 씨가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 하고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커서 뭐 연예인이 되겠지, 대통령이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나는 그 아이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 내 전심을 다해서 그 아이들에게 씨를 뿌려주는 겁니다. 무슨 씨를? 옳은 곡식의 씨를 뿌려주는 것이에요. 옳은 곡식의 씨를 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사명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근심은 열매가 얼마나 맺힐까?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사명자로서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자의 본분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싶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혈기로 내 사명을 버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근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로써 이것으로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내가 얼뜨게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왜 열매를 맺히지 않나? 이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맡겨진 사명대로 진리를 거치고 멸망의 길에 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줘서 여러분들이 그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등대로서의 역할인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배들이 있다면, 혹시나 난파되어서 난파의 위기에 있는 그러한 배들이 있다면 내가 등대 역할은 뭡니까? 이 길이 안전한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비춰주는 것이 등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르 있는 그곳에서 이 등대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정말 참된 생명의 등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맡겼던 충만하심이 참된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위치에서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며 오직 내가 맡겨진 본분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너사는 권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개인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람으로 이들이 그 세워진 곳에서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칭찬 들음으로 그곳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하늘의 백성, 이 한 주간이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